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니다. 믿음으로 후회 없는 선택.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선택해 주신 것,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결정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 믿기로, 예수님 영접하기로 결정한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복된 결정과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선택의 기로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운명이 아니고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삼부 예배 드리기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 내일이고 여러분의 결정이 우리의 미래이고 영원한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하기가, 바른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설교 제목을 결정할 때 똑같은 본문을 두고 어떤 제목이 성도들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이 한 말씀의 주제로 갈 수 있을까? 선택 결정을 못할 때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사지선다행으로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어떤 제목이 좋겠는가?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사역자가 도와주어서 후회 없는 선택,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창세기 12장 말씀에 갈대아 우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롯과 함께 떠납니다. 떠났는데 떠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오늘 1절, 2절 읽질 않았는데 여기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네겝은 어떤 때는 이렇게 푸르게 보이고 어떤 때는 광야와 사막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요르단인데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풍부한 축복, 지금은 여러분 저축할 수 있지만 또한 펀드도 하고 주식도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이 금과 은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그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름에 베델과 그리고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 하나님은 갈대와 우르에서 예배자로 불러내셨는데 그 곳에 처음 제단을 베델에서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시작하는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많아졌는데 롯과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적을 때 서로 부대끼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던 때가 있죠.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면 동거하기가 더 좋아지고 집이 넓어지고 마당이 넓어지면 동거하기가 더 좋아야 되는데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소유가 많아지면 함께 살기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것이 초기부터 이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늘 보는 사람과의 갈등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길에서 잠시 만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사업자 가끔 만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대끼는 가족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어렵죠.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이런 갈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갈등이 있었다. 사라와 하갈의 갈등, 믿음의 어머니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이 많고 용서한 요셉도 그의 형제들과 갈등이 있었고, 믿음의 왕의 길을 간, 의의 길을 간 다윗에게도 장인 사울과의 갈등,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하고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가늠하는 가림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부대끼며 함께 살다가 다투며 상처는 그만 주자, 그래서 헤어지는 게 더 좋겠다 하고서 헤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다투는 이방 족속도 이들의 다툼을 본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 인간 관계의 갈등, 이 문제를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오늘 아브라함은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시작하였는가를 살펴보며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른 결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가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여러분 성경 주석에 보면 한 형제다, 한 가족이다, 작은 글씨로 밑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문제의 이 해결, 갈등의 관계 해결을 푸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먼저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부음받은 사람이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연장자가 먼저 찾아가는 원리로 성경에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용서를 먼저 힘입고 많이 힘입은 사람이 먼저 이 문제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오늘 성숙한 아브라함은 롯에게 찾아가 이 갈등의 문제가 더 어려운 것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 일들을 막아서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롯을 찾아간 것, 이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가 옳은가, 누가 더 잘못됐는가, 내가 잘났는가, 내가 잘났는가, 이것을 따집니다. 세속적인 사회, 그리고 정치판, 그리고 경제, 모든 사회 분야는 내가 잘못됐냐, 내가 잘못됐냐, 나도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했다, 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우리 크리스찬,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사람을 뽑을까? 더 나쁜 사람을 뽑을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쁜 놈을 뽑을까? 더 나쁜 놈을 뽑을까? 여러분, 우리는 다 나쁜 놈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소위 말하면 다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사랑이 크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바른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불안하신가 봐요. 아브라함과 롯과 이들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갈등의 문제를 푸는 키, 우리는 친족이 아니냐,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친족이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옵니다. 목자끼리 갈등에 다투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문제다. 이들이 다투는 것은 이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요, 군인들이 갈등이 있어서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갈등이 있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통수권자의 갈등 속에 여러분 젊은이들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죽어 나가게 하지 말자, 이 갈등을 초기에 푸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대안책을 합니다. 정말로 이 획기적인 결단인데요, 그 말씀이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갈등이 해결 안 되면 이제 떠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대안은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실리를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의 좋은 것을 포기한 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교회 어른들을 보면요, 이 안이 양보하는 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오늘 아브라함 롯과의 갈등, 선택의 주도권을 롯에게,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혈육은 하나 딱 롯이었습니다. 가족과 같은, 어쩌면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의 결정이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부를 줄 거다.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복을 줄 거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에 결정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부를 줄 거다. 지금 눈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믿었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현재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축복이 크다,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조금 더 깊이 해보면 아브라함이 인생의 모든 결정에 실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고 롯은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후자입니다. 롯의 선택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의 입속 먼저 챙겼습니다. 양보하는 형제 중에 한 사람 보면 그 형제들이 입속을 챙기는, 그래서 갈등이 이루어지는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롯이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롯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자기의 입속 먼저 챙기고 현재 주어진 복과 이 복,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몰랐고 또한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붙잡았습니다. 10절입니다. 어떻게 붙잡았는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13장, 오늘 13장인데 12장에 내려갔다 왔거든요. 아브라함과. 그런데 그는 성과 속을 함께 취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은 그 땅을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롯처럼 눈에 보이기에 좋은 애국, 세상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롯처럼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은 아브라함에게 의존된 신앙이었거든요. 사실 롯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늘 아래 있어서 복을 받은 것이고, 그의 신앙의 유지는 아브라함에게 의존된 신앙이라 지금 갈라지면 홀로 설 수 없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갖고 있는 가족과 그리고 재물을 지킬 수 없는, 홀로 설 수 없는데 그가 독립하겠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맡겨 유업을 물려줄 때 얘가 그릇이 안 됐는데, 지금 물려주면 얘가 해가 되는데, 얘가 이걸 관리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물려주는 것을 더디할 때가 있습니다. 11절과 13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아직 떠날 때가 안 됐는데 지금 다투는 문제 때문에 떠나게 된 겁니다.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것을 여러분 롯은 기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언제 떼주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옳거니 하고 잡은 겁니다. 그것도 양보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위험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의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기회죠. 그러나 선택은 위기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은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지금 떠날 때인가, 머무랄 때인가, 지금 훈련할 때인가, 지금은 내가 떠날 때인가, 이 때를 아는 지혜 말입니다. 미래를 보는 지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내 담을 뛰어넘어 형제를, 조카를, 이웃을 담을 넘는 축복은 여러분 이 훈련 과정입니다. 자기의 실속만을,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담장을 뛰어넘지 못하는, 여기를 뛰어넘지 못하는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갇혀있고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담을 뛰어넘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은금이 많았을 때, 양떼와 소떼가 늘어났을 때 이 담을 넘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어쩌면 여러분 통과한 겁니다. 예수를 평생 믿어도, 하나님을 평생 믿어도 이 담을 뛰어넘지 못하 내 것, 내 가족, 내 교회, 이걸 뛰어넘지 못하여 열방을 향하여 힘껏 뻗어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담을 뛰어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여러분, 지금 선택의 기로에 후회 없는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택이 늦어지면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맙니다.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1950년 95세 임종을 앞두고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고 묘비에 기록했습니다.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그의 노벨 평화상의 작품보다 그의 일생 95세 동안에 여러분 글을 쓴 것보다 후대에게 이 한 줄 남긴 것이 여러분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후대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선택을 미루다가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교훈을 그가 죽어서 이 묘비에 남겨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되새기고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을 빨랐던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그는 선택과 결정 빨랐고요. 그리고 오늘 롯과의 갈등의 문제를 푸는 것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결정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결정이 빠릅니다. 그런데요, 제 내면에 보면 저는 결정 장애를 심각하게 갖고 있습니다. 내 상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위험한 길 같은 겁니다. 확실히 주님이 내게 방향을 제시하는데 사람 눈치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정말 쫄장부 같은 이 비좁은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이 결정 장애로 인해 중요한 결정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빨랐던 것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좌하든 우하든 그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한다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곳을 선택하여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을 좋은 곳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비좁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잠깐 골짜기를 통과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승리케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가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동행해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요, 역천교회에서 교육전수할 때였습니다. 저녁 예배가 되면 김경진, 그때는 집사님인데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더군요. 이분은 시원성가대 주의자였는데 저녁 예배 때 찬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처럼 음이 틀리지만 자신 있게 부르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예배 10분 전에 오면 이 노래를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한 5분 동안 가르치고 마지막 쫙 부르면 전체, 그때는 수요예배, 우리 교회도 수요예배, 저녁예배 가장 많이 나왔잖아요. 이 찬양대가 전체가 성도들이 찬양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87년도에 마음의 소망이, 전체를 찬양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2개, 440장 1절, 119장 3절로 여러분 우리 한번
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한번 같이 경험합시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하려네. 예수 함께하니가 나도 예수님과 오늘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나머지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부르시고 3절 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십시다. 믿음으로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롯이 시간을 지나서 자신이 보기에 결정한 것,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좋았던, 실제로 좋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어려운 그 땅은 모든 것이 헛될 뿐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앞장에 이런 선택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 길을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이런 실수했습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의 누이라,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런 실수를 하였던 아브라함은 13장에서 이런 실수 안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내려간 애굽에서 수모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다가 세상 말로 쪽박 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롯은 소돔성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바벨론 연합군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자기의 가신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과 빼앗긴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담을 뛰어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건 마땅해.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뒤를 쫓아가서 롯을 살려냈습니다. 여기까지 가기가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주님의 긍휼을 부으시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곳에서 자신도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고, 딸들도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기 좋은 선택, 하나님과 동행이 없으면 헛될 뿐입니다.
어디를 가는가보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또 이번 한 달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합시다 이것으로 인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되새김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측과 좌측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갈까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학교를 정할 때도, 직업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자기 담을 뛰어넘지 못하고 일평생 먹고 사는 일에 전전긍긍하다가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시고 그를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전쟁에 휘말려 포로가 되었고 다시 아브라함이 찾아왔으나 소돔성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이들의 결정은 얼마 가지 않아서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하면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좋은 곳이 어딘지 찾기보다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가는 그곳에 좋은 곳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그러나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은 후회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요셉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숨쉬듯이 놀랍게 요셉을 통해 요셉의 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한계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도 모든 한계 속에 갇혀 있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을 그냥 흘러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물꼬를 내시고 흘러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때를 알고 결정하고 바른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루를 충실하게 여러분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끝까지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끝까지 버티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2월 한 달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각자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